8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 말씀드리기 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북방 약 45km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계획 도시고 또 자유 도시입니다. 이곳은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로마에게 참 충성을 바친 그런 도시고요. 원정군들을 원조한 도시고, 이런 충성의 결과로 한때 이제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서 살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한 지역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또 발견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고통받은 교회, 핍박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머나, 우리가 S-M-Y-R-N-A, 스머나. 근데 그 뒤에 말은 몰약이라고 뜻하는 myrrh, M-Y-R-H, 이 몰약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몰약은 사람을 장사시킬 때 쓰는 물품으로 쓴맛과 죽음, 또 사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정부로부터, 또 부유한 자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2장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렇게 로컬 교회를 말하고 있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과 또 어려움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세계사, 교회사의 그런 시대로 구분을 할 때 AD 90년에서 325년까지의 교회 기간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기간 동안 10번의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 제국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면 죽이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가 있잖아요. 다 거기 숨었죠. 근데 잡히면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탄은 AD 313년 콘스탄틴이 통치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가 아닌 부유한 세상과 손잡게 하여서 복음 전파를 왜곡되게 하고 복음 전파를 아주 효율적으로 저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그 화형을 당했어요. 또 바울뱀이 든 자리에 넣어져서 강물에 던져지고 목이 잘리고 짐승의 가죽을 입히는 그런 입혀서 그저 사막이라든가 그런데 있게 해요. 그러면은 그 햇빛이 뜨거워지면은 가죽이 쪼그라들면서 피가 안 통해서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는 사실 부유한 도시,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을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 2장 9절 보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볼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이 말할 때는 자기가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네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은 부자라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가난하고 여기 이제 핍박받는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예수님은 부유하다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신상 모독을 아노라. 여기에 그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그 생존을 위협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겉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가난한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스스로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는 사람들 보기에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유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역사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한, 그래서 그 성직자 교권주의로 평신도를 지배했던 그런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예? 니골라당의 교리, 성직자 교권주의로 니골라당의 교리를 한 그 정치와 바벨론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비슷한 것이 합쳐져서 난 것이 천주교인데, 여기 이 천주교 사람들이 참 그런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데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주교로 되는데 벌써 이 1세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골라당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해석 못하게 하고 엉뚱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또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대체해버리는 이런 신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학이죠. 여기서 이제 무천년 신학과 후천년 신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교리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은 게 아니라 세상 끝날 까지 함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하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약속은 영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맺은 약속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대인에게 성취됩니다. 자, 그렇게 믿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손을 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우리가 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천주교인지 뭐 기독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도 많이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이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돼서 교황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십자군을 보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명목이 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코 기독교 성도들의 성질을 수호하려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로마 가톨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던 사악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블레시팸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을 민족들의 머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삽입절로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게 신비라 그러네. 이스라엘이 최종 구원된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사야 59장 20절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라 한 바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 교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 개신교도 거의 14만 4천을 이스라엘 거기 12지파에서 난 12,000명인데 그걸 구원받은 숫자로 대체해버리죠. 또 천주교도 자기네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증인도 그것이 자기네들이라 하죠.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사도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박태선 전도관도 한국 사람이면서 뭐 감남나무라고 있고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만희 신천지 뭐 다 무슨 지파 하면서 그 유대인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체를 한다는 거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대체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인 자들 가짜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여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항상 순교의 위기 속에서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의 그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갑. 이분은 이제 155년에서 165년 거기 그 사이에 감독을 했는데 이곳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폴리갑 당시의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입니다. 거기 그 사탄의 회당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 모임, 집회를 말하는데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이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많죠. 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신천지, 안상호 다 여기 나오면 천주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그런지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이러면 다 그게 여기 사탄의 회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준다 했습니다.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라 이 말을 죽기까지 신실하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해야 된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을 주신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섬김의 사명을 다하면은 관을 받는다. 보상이죠, 보상.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는가 이런 보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그 관을 받는다. 그런 생명의 관, 썩지 않을 관 그런 가정이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 연류관, 왕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관이죠. 관, 이렇게 월계관 그런 데 쓰는 관이죠. 자, 우리가 생명의 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마귀의 핍박과 시험을 이긴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에 대해서 열흘이란 말도 있지만 또 90년에서 325년 그 10번의 로마 제국에 의한 10번의 대박해라고도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왕관, 그 관은 어디서 받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죠. 보상으로. 2장 11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 그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믿는 성도는 이긴 자다. 5장 4절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이후에 흰 왕자 심판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20장 6절 보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둘째 사망.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으면은 둘째 사망 안 받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교회의 기간은 교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철학자와 학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기독교 공인이 됐는데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거짓된 교회죠. 사탄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진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교회가 순교당하기 지쳐서 또 어떤 교회들은 카톨릭 교회로 이제 배도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교부들이 등장하게 되죠. 교부들이 뭐예요? 교회사에 교부들이 나타나는데 교부들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천주교에서 붙여준 말인데 이 교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부들은 교회를 로마 제국처럼 강력하게 만들려고 세상 학문과 철학을 도입해서 성경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천주교회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 교리문답서라든가 그 법을 보면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빗나가고 다 왜곡돼 버렸죠. 그 안에 하나님도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뭐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막 난도질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릭 존스라고 하는 책자 보면은 거기에 천주교의 교리문답서를 성경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빗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자, 이 교회 기간에 유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기간에 클레멘트 서신서, 바나바 서신, 허마의 목자 등이 성경에 포함되기 시작되어서 그 외경이라고 하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됐죠.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등이 교회를 배교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지 알았는데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론을 왜곡시키고 이런 장본인이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할파르 성경에서 성경을 변개시키죠. 또 오리겐은 성경을 또 변개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칼 해석, 즉 아까 그 대체시키는 그런 걸 영해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영해하는 그 해석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제자인데요. 콘스탄틴 황제와 내통해서 교회를 황제의 수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이 교회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강력한 사냥꾼 림롯이 세운 바벨탑으로 시작된 종교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혀 기독교의 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바벨론 종교, 정치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그런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서머나는 쓴몰약으로 상징되는 교회 기관인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1200년 동안 이어지는 암흑시대로 이어지지만은 여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뒤에 계속된 핍박 우리가 또 교회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버가모 교회 우리가 여기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교회 모습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교회 모습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